5월 15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 온전히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립니다. 매 주일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지만 매 주일마다 또한 매일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이 가운데 운행하셔서 우리의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우리의 말씀 들을 때, 말씀 나눌 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지금 이곳에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는 아버지 정답과 은총이 내 모든 걸 위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하며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하며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하며 없는 자에게. 같이 기도합시다. 이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이 찬양 가사대로 정말 적은 떡과 물고기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셨던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있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셔서 하나님 이 예배 공동체가 부흥하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런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라고 같이 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영광이 선포되는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모든 걸 드리고 하나님 주님께 모든 걸 드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찾아갑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또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또한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고 이 가운데 임하셔서 좌정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계시하시고 또한 지혜의 영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헤세드 맛보기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헤세드란 단어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세드란 단어가 굉장히 정의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영어나 한글이나 이 헤세드란 단어를 정확하게 표현한 게 없어요. 그래서 헤세드가 이거 히브리어인데 우리나라 단어로 표현하자면 여러 단어로 표현합니다. 뭐 인자, 헤세드 그러면 인자라는 단어가 제일 또 많이 쓰인 단어고요. 뭐 자비도 쓰이고 사랑도 쓰이고 친절, 긍휼, 선함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헤세드라는 단어 따를 때 헤세드와 에메트, 그러니까 인자와 진실, 인자와 진리, 또 사랑과 진리 이렇게 얘기할 때 헤세드, 에메트라는 단어를 하는데 오늘은 헤세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헤세드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냐 하면 그 나라마다 이제 저희도 몇 나라 거치면서 언어를 몇 개씩 배우고 했는데 그 나라마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서가 있어요. 느낌이 있고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세드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초코파이 그러면 우리가 뭐가 생각나죠? 정. 그렇죠. 정이란 단어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정 그러면 우리가 아는 정이지 않습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정 그러면 어디 가서 밥 먹을 때 어르신들이 한 숟가락만 주면 두 숟가락만 주면 정 없어. 세 숟가락 주고 다 먹었으면 또 주고 그게 또 정이라고 얘기하죠. 남을 배려하고 또 남을 살피는 그런 정. 말로 이렇게 설명하기 참 힘든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단어 중에 한이란 단어가 있죠. 정이나 한이나 이건 좀 옆에 한문을 같이 써야지 좀 이해하는 단어인데 한 같은 경우도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가 작은 나라고 또 여러 나라의 침략을 굉장히 많이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여러 침략과 전쟁을 통해서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그러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또 우리가 느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역사적이나 우리 정서적인 역사를 통해서 오는 그런 정서적인 경험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단어, 뭐 정이나 한이나 그렇죠. 그렇듯이 헤세드 그러면 히브리인들만 유대인들이 깊게 느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 속에 그 헤세드란 그런 단어가 녹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헤세드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또한 많은 우리가 설명하지 못한 인자, 사랑, 자비, 친절, 뭐 긍휼, 선함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그런 단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세드란 단어를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헤세드 그러면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한계가 있고 인자함이라는 표현도 그래도 이게 많은 걸 포함하고 있는데 또 그것도 한계가 있고 또 자비라고 그래도 그것도 한계가 있고 성경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 어느 부분에는 헤세드란 단어는 똑같은데 인자, 자비, 사랑, 또 친절 이게 다르게 한글로 번역된 것이 있습니다. 용법이 다른 것이죠.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세드와 이 굉장히 연관된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읽었냐면 여기서 인애라고, 여기는 또 헤세드를 인애라고 번역합니다. 헤세드란 단어는 이스라엘에서 언약이란 단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그러면 언약입니다. 헤세드 언약. 헤세드를 신약에서 이제 헬라어로 표현하면 아가페 사랑, 그렇게 좀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246번이나 언급된 단어입니다. 헤세드랑 함께 또 헨이라는 단어도 같이 같은 용법으로 또 같은 그 어근으로 같이 쓰이는데, 이 헤세드란 그 용법이 어떤 용법을 쓰냐면 인간 간의 태도,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사이의 그런 헤세드, 사랑, 자비, 친절, 선함, 또 긍휼, 이런 게 포함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인간들을 향한 태도, 헤세드, 또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또 헤세드를 갈망하는 그런 세 가지 용법으로 또 쓰여지는데, 이런 건 굉장히 이스라엘의 역사와 굉장히 긴밀하게 또 연관되어 있습니다. 헤세드 그러면 끊을 수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자비, 또 은혜, 긍휼로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는 또 이게 심판으로 오고, 또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헤세드를 요청하며 또한 사랑과 자비 가운데 있을 때는 또 이게 축복으로 또 옵니다. 그렇지, 이걸 어떤 식으로 좀 비유할 수 있냐면, 주석에는 여러 가지를 의미로 많이 쓰여요. 근데 이걸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인간의 결혼 생활과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가 결혼의 언약, 또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의 언약을 또 결혼 언약, 부부 언약이라고 또 비유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비유를 드는 겁니다. 결혼한 부부인데도 서로 관심 없고 같이 사는데도 각자 생활을 해요. 서로 관심 없고. 그런 경우 부부는 거의 뭐 이혼 직전? 그런 부부로 애정이 없는 부부는 부부가 아니죠. 그냥 계약상의 부부일 뿐이죠. 그런데 이 부부관계에서 긍정적인 면으로 얘기하면 사랑이지만, 이걸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또 애증이 돼요. 이렇듯이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만, 깊이 사랑하지만 또 이 서로 안에 깊은 상처를 받고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애증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부부가 아예 서로 모른 척하고 그런 단계는 이혼 전 단계예요. 근데 하나님의 헤세드는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헤세드는 절대 끊어질 수 없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을 향해서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 자비, 긍휼, 은혜가 아니었으면 벌써 에덴 동산에서 아브라함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류는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아담이 죄를 범해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시작해서, 그 전부터 시작해서 헤세드의 사랑이 너희 끝까지, 너희가 다시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할 때까지 함께하리라는 사랑이 그 바로 헤세드의 사랑,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사랑하리라, 보호하리라.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내용이 이거예요. 언약이 어렵게 얘기하면 언약, 뭐 어떻게 계약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간단히 얘기하면 네가 어쨌든지 상관없이 난 너를 영원하게 사랑할 거야. 영원하게 보호할 거야. 내 영원히 너에게 자비를 베풀 거야. 영원히 너에게 긍휼을 베풀 거야. 영원히 너의 선한 하나님이 될 거야. 지금 제가 결혼 계약 관계로 얘기한 거는, 결혼은 지금 이혼도 하고 막 그러지만 결혼 계약 관계는 영원히 변하면 안 돼요. 깨질 수 없는 관계가 결혼입니다. 인간의 계약 중에 가장 완전한 계약이 결혼 계약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깨고 이혼하고 그런 거지 깨질 수 없는 관계예요. 아무리 미워도 죽을 때 같이
죽을 때까지 같이 해야 되는 게 결혼관계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속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끝까지 영원히 함께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 말씀의 가장 헤세드의 근본이 뭐냐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항상 이제 복의 근원에 대해서 나올 때 많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언약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너를 통해서 나의 민족을 이루고 나의 백성을 이루리라라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런 언약과 약속을 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도록 자녀가 없었지만은 100세의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소망의 씨앗을 본 겁니다. 그 이후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자녀를 통해서 또 씨족 공동체, 이제 한 부족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셉이 애굽으로 가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애굽으로 이 아브라함의 족속이 다 이주하면서 그 안에서 400년 동안에 나올 때는 출애굽할 때는 장족만 60만, 그 대략 잡아서 200만, 300만 되는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룬 겁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 내게 복을 주어 또 너 족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라는 그 말씀을 이룬 겁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언제 더 구체적으로 이루셨냐면 400년 동안 이 애굽에서 보호하시면서 이 400년 기간 동안이 인큐베이터 기간이거든요. 인큐베이터. 왜냐하면 한 70명밖에 안 되는, 장정만 70명밖에 안 되는 이 시족의 사회에서 이 한 민족을 이루려면 그 안에서 좀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큰 나라, 그때 당시 가장 부유롭고 큰 나라인 그 이집트로, 애굽으로 정착하게 해서 거기서 400년 동안 지내면서 이 한 민족을 이루게 만드셨어요. 그게 인큐베이터 기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이 400년 만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나셨고, 또 출애굽하고 홍해 앞에 머물러 서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홍해 앞에서 멈춰 섰냐면, 노예 생활하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긴가민가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나섰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나선 것이죠. 근데 홍해를 통해서, 이제는 홍해를 통과하면서 이 하나님의 큰 기적을 보고 다시 뒤로 물러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집트 400년 기간 동안엔 내가 인큐베이터로 너희들 민족을 이루려고 그 기간 동안에 살았지만은 이제는 한 나라를 너에게 주리라라는 그 약속,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고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미 했고 백성들도 아는데 왜 굳이 시내사에서 또 다른 언약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400여 년 동안 이제 이집트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이루었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했지만, 그 동안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모든 백성들이 잊었습니다.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한 약속이고 또 이게 민족 전체에게 축복을 주리라고 하는 약속이지만 일단은 개인에게 한 약속입니다. 시족 사회에 한 약속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다 자손이지만 이제는 이 민족을 이룬 이 이스라엘에게 전체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잊어버렸던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헤세드의 언약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읽었던 신명기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또한 출애굽기 34장, 32장에 계속 천대까지 복을 주며 그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오늘 특별히 중점적으로 저희가 다뤄야 될 내용이 헤세드가 그 가장 좀 잘 표현한 그런 그 성경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헤세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룻기서가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한번 룻기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헤세드를 이야기할 때 룻기서가 빠지지 않는 이유가 그 인간과 그러니까 사람과 두 번째 얘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실천하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과 자비, 은혜, 긍휼,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또 왜 룻기서에 이 헤세드의 단어가 빠지지 않냐면 나중에 결론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헤세드가 우리 사람 사이에 어떻게 전염되고 어떻게 이어지고 그 사랑이 어떻게 이 사회 가운데 실천되고 이 공동체 가운데 실천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또 영향력이 있는지 그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룻기서가 헤세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룻기서 보면 나오미의 스토리를 보면 나오미가 어떤 처지입니까?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이 기근이 들어서 이제 모압 지방으로 살다가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다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남편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왔을 때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마라라는 뜻이 쓰다, 괴롭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겠습니까? 한번 상상이 안 되죠. 기근을 피해서 이방 땅에 가서 자기의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피난 가서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그래도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거기서 남편이 죽고 또 결혼한 두 아들인데 아직 자손도 못 보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고대 사회는 남성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들 그러면 그런 모든 권리와 재산과 그 힘이 다 있는 겁니다. 다 잃어버린 것이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절망과 슬픔을 어떻게 참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욥과도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도 다 잃어버렸잖아요.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인데도 나오미는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그 주변 이웃에게 나를 나오미라고 이제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이 얼마나 큰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지 잘 표현한 내용입니다. 룻기서 1장 1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씀 룻이 나오미를 떠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나오미의 슬픔이 나오미에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결혼한 두 며느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슬픔이 있습니다. 룻도 동일한 슬픔입니다. 근데 이미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떠나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젊으니까 가서 너희 아버지 집으로 가서 거기서 살아라. 그게 훨씬 낫다. 그래서 보냈어요. 나오미에게도 이러한 헤세드가 있었습니다. 나오미에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 자신 생각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아무리 자기 고향 땅에 돌아가지만은 나오미가 늙었죠. 거기다가 일할 힘도 없죠. 자식도 없죠. 그 당시에 이 늙은 과부의 삶이란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은 그런 어려운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자기 욕심으로 자기 며느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를 그냥 다 보내려고 했어요. 이게 바로 나오미에게 있는 헤세드죠. 근데 룻은 절대 가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뭐냐면, 여기서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자신의 신을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모압의 신이 어떤 신이냐면 인신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 어린아이를 헌신해서 희생해서 바쳐야지, 그만큼 헌신해야지 내가 너희를 축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렇지만 룻이 나오미와 살면서 계속 봤던 게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와 그런 인애를 약속하고 계속해서 책임지겠다고 하시고, 그런 희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희생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향한 사랑과 그 은혜와 그런 것만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었어요. 그걸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의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면서, 자신의 종교를, 신을 바꾸면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그 헤세드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고, 또 어머니를 돌보겠다는 그런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비, 인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17절 말씀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나오미가 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따를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깨트린 자에게 어때요? 벌을 내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그런 하나님을 따르고 어머니 섬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르지 않으면 그 언약이 깨지기 때문에 나도 벌을 받아요. 그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이방인인 룻이 나오미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을 깨트리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약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그 언약이 깨지기 때문에 나도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켜야 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이전에 얘기했듯이 나오미에게 있는 하나님의 그런 헤세드의 마음이, 헤세드로, 그런 헤세드의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가정을 돌보고, 그 헤세드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오미를 통해서 반사돼서 거울 역할을 해서 이 며느리에게, 룻에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거울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통해서 룻이 바로 자기의 정체성을 바꾸고 하나님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 결정은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헤세드, 아가페, 신약으로 하면 아가페, 이 사랑은 우리가 어떠한 손익 계산을 따지지 않는 그런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얘기하는 거예요. 룻기 2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면, 룻이 처음에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한 행동입니다. 이제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고 그 어머니 나오미에게 얘기해요. 그럴 때 나오미가 그래 따라가서 이삭을 주어라. 왜냐하면 이삭을 주어야지 뭔가 이제 연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과부에게 어떠한 일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이 당시에. 그래서
이때 당시 이스라엘 율법 가운데 복지의 율법에 있는데, 가난한 자들을 위한 율법에 있는데,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마라 그래요.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라고. 그래서 나오미가 처음으로 갔던 데가, 우연하게 갔던 데가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의 밭으로 갔습니다. 이 룻이 했던 행동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담대하게 나갔던 거예요. 이 룻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죠. 어린 과부죠. 이렇게 이삭 주우러 나가고 이렇게 거칠게 일하고 있는, 남성 위주로 일하고 있는 이 사회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일하려고 하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인권이 많이 좋아져서 덜하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천시합니까? 거기다가 어린 과부죠. 아무도 보호해줄 사람이 없죠. 어떠한 모욕과 어떠한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룻이 밭에 이삭을 주러 나간다는 건 정말 담대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한 행동이에요. 나오미는 이 룻기에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 그냥 있는 겁니다. 근데 룻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밭에 나갔어요. 나갔을 때 어땠어요? 보아스의 집, 이 엘리멜렉, 그러니까 나오미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 이 집안의 친척의 집안에 간 거죠. 이 참 어려운 이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시기였어요. 왕도 없고 법도 없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룻이 이게 밖으로 나간다는 건 참 무모한 짓이었죠. 룻기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이 헤세드의 좋은 또 예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 계속 읽으세요.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때 이제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가 룻이 이 언약을 믿고 나간 것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보아스가 이 룻을 발견하고 룻이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이 성경에 고백하고 있죠.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 행한 것과 또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분명히 내게 알려졌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 행동이 바로 헤세드예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 그랬을 때 이 보아스가 너의 이 행동이, 이 믿음의 행동이 바로 잘한 일이다. 내가 행한 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답하실 것이다. 너에게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너에게 헤세드로 다시 돌려줄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 룻을 보고 이 같이 일하는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건드리지 말라, 목마르거든 가서 이 소년들이 일하는 일꾼들이 먹는 물을 가서 마셔라. 그리고 많은 편의를 봐줍니다. 그리고 단과 단 사이에서 네가 거둬라. 이때 당시 하루 일당이 보통 곡식 그 하루 먹을 양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단과 단 사이에서 거둔 이 에바를 거둔 걸 리터로 환산해 보면 한 22리터가 돼요. 22리터 되면 뭐 거의 한 보름에서 한 달 가까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냥 이건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그랬을 때 룻의 신분이 바로 모압 여인입니다. 룻을 부를 때 사람들이 내 딸아 뭐 나오미의 며느리 또 엘리멜렉의 뭐 며느리 그렇게 부르지 않고 모압 여인이라고 불러요. 모압 여인이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조롱하는 겁니다. 낮춰 부르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 볼 때 뭐 조센진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룻이 보아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에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이 말이 바로 자신이 그 언약을 믿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하시고 네가 하는 이 행동이 맞다라고 응답하신다고 그런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룻이 나오미에게 돌아옵니다. 룻기 2장 20절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 은혜는 헤세드입니다. 이런 은혜의 일을 룻이 돌아와서 시어머니에게 나눴을 때 시어머니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다시 한번 희망을, 소망을 찾는 겁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고 그냥 며느리가 주어오는 이삭을 주어서 그걸로 연명하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헤세드, 자비와 그 사랑, 그 은혜를 깨트리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걸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명합니다. 룻기 3장 1절, 4절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4절에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두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이해되지 않는 일을 시킵니다. 보아스가 가까운 친척이고 또 보아스가 이러한 큰 은혜를 베푼 것을 알고 이제 나오미가 룻을 시집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나이가 많아요. 한 20-30년 차이가 납니다. 룻이랑.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이방 여인이 안전하게 친척 가운데 하나니까 그 사람 가운데 첩으로라도 들어가면 이 룻이 그래도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나오미가 이러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런데 룻의 행동 보면 참 다시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 발치에 가서 누웠어요. 그런데 그때 룻기 3장 9절 10절 말씀 보면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이르되 보아스가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나오미가 룻을 보낸 목적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런데 룻이 그 다음 말이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나오미의 목적은 그냥 첩으로 들어가서 이 안정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근데 룻은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이 우리 시어머니의 그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시어머니의 땅을 사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업을 이어주세요. 라고 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또 복지법에는 보면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형제가 이제 그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형수가 제기할 그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계대 결혼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그 형수의 자녀가 내게서 난 자녀지만 그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 그 바로 형의 계보를 잇는 그런 자녀로 자라게 돼요. 그래서 그 형수를 책임지게 되고 그 아들이 크면서 그런 게 바로 계대 결혼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아스는 룻이랑 가까운 친척이 아니에요. 몇 가운데 좀 떨어져 있는 친척이에요. 친척 중에 하나긴 한데. 그런데 담대하게 룻이 얘기한 게 우리 시어머니 돌봐주세요 예요. 우리가 잃었던 땅을 사주세요. 그리고 다시 우리한테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잘못하면 그냥 이삭 죽기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걸 아는 게 이 다음 3장 이 다음 말씀 쭉 보면 보아스가 한 행동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문 앞에 서가지고 그 제일 가까운 친척을 기다리면서 하루 종일 기다리면서 오니까 네가 어떻게 기업을 무르겠느냐 안 무르겠느냐 땅을 받겠느냐 안 받겠냐 막 이렇게 토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이 기업을 이을 자가 되죠. 이건 굉장히 무리하는 거예요. 그냥 보아스가 계속 이 나오미의 가족에게 이삭을 주게끔 하면 그것까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고 자비지 그 이상 뛰어넘는 거는 이거는 보아스가 아무리 덕망 있는 사람이냐 자기 자신 재산을 다 손해보는 거예요. 형제도 아니잖아요. 근데 다 손해보고 그냥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헤세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를 우리가 다시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유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호수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라합에 대한 얘기예요. 라합. 다시 얘기하면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이에요. 이 스토리가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거하면서 정탐을 해요. 근데 여리고성에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군사를 보내서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보내줍니다. 보내줄 때 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거 바로 전에 나온 고백들인데 고백에 하나님이 분명 이 성을 정복하실 줄 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홍해의 기적과 너희를 인도한 그 기적과 그런 것들 다 우리가 보아서 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런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두려워 떤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히브리인들이 분명히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줄 안다. 그때 나를 구해줘라. 우리를 기억해라라는 그런 우리에게 그런 헤세드, 인자, 그 자비를 베풀어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때 한 약속이 이겁니다. 내가 인자와 진실로 헤세드와 에메트로 너를 대우하리라. 그래서 라합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낳은 자식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백성이 된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 라합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를 경험한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기생이 있고 천시받는 기생이 있고 이 보아스가 자랄 때 하나님의 인자에 대해서 계속 교육받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계속 자라면서 그 어머니한테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자식들은. 저도 어머니가 이제 창녕 조씨인데 텔레비에 누가 창녕 조씨가 이게 많지 않아요, 인구가. 근데 뭐 개그맨 조세호가 창녕 조씨라고 그러더라고요. 창녕 조씨 그러면 우리 어머니 창녕 조씨인데 그렇게 기억이 나요. 이 보아스도 어머니가 이방인인 거 알잖아요. 그 기생이었다는 걸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로 구원받았다는 거 알잖아요, 죽음에서. 그리고 계속 교육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런 헤세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너도 헤세드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라는 교육을 계속 받았을 겁니다. 그 헤세드가 바로 이 이방인 룻을 봤을 때 어머니가 기억났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그 이상의 사랑을, 그 이상의 헤세드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 원인이 바로 이 어머니 라합에게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4장 15절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까 계대결혼 얘기했을 때 이 말씀 맞죠? 그 다음 말씀 보면 룻기 4장 16절에 17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이 한 일이 여느 7 아들보다 한 일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이 룻의 헤세드의 희생, 나오미의 헤세드의 그런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줬던 거울 역할을 했던 것, 룻이 그 하나님을 따라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고 보아스가 어머니로부터 계속해서 받았던 헤세드의 그런 은혜가 이 룻에게까지 임한 겁니다. 룻의 이런 적극적인 헤세드를 실천하는 그런 사랑이 바로 이 7 아들보다 훨씬 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대결혼의 그 증거입니다. 보아스의 아들이지 왜 나오미의 아들 오벳이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 기업을 물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감당하지 않아도 될 그런 일들을 다 감당해서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한 사랑입니다. 18절에서 22절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삼은 겁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제가 룻기 보면 참 이 룻기를 볼 때마다 옛날부터 이 룻기를 왜 기록했을까? 이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삶을 흔히 있을 수 있을 법한 이 얘기를 왜 기록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있어.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그런 여성 인권으로 보면 굉장히 비참한 얘기 아닙니까? 아주 비참한 얘기죠. 근데 왜 이 비참한 얘기를 아름답게 그려내려고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18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나오미로부터 전해졌던 하나님의 헤세드, 이 사랑이 이방 여인인 그 룻이 이해한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한 것, 또 보아스가 어머니 라합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헤세드의 그런 은혜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이 헤세드를, 그 인내를 이 룻에게 베풀어줬던 그 헤세드, 그 은혜가 바로 이 다윗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말씀 보면 가장 많이 헤세드에 대해서 나오는데 23절 6절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구약에 246번 나오는데 이 절반이 시편에서 나오는 인자와 또한 진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게 그냥 다윗이 그냥 아는 내용 하나로 된 게 아니라 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헤세드의 은혜가. 그 유업이 어디까지 이어진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처음에 이 계보의 주제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거기에서 중요하게 차지하는 건 라합의 아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헤세드의 은혜. 하나님은 그 헤세드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인자와 긍휼과 그 선하심을 변치 않으세요. 변치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방여인 라합과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한 룻,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실천하는 그런 희생, 사랑, 헌신,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give and take이에요.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면 이만큼 너에게 했어야줬으면 이만큼 나에게 했어야줘라. 이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까? 이런 give and take으로 했으면 벌써 우린 죽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헤세드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희생을 하고 모멸감을 갖고 절망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런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 헤세드는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그게 우리에게 징계로 오지만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헤세드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세요. 나오미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떠나지 않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이 루키스 보면 아무것도 안 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거는 7 아들보다 룻 네가 낫다. 그 기업을 다시 한번 이루는 그런 축복을 얻지 않았습니까? 나오미에게만 축복입니까? 아니죠. 룻에게도 축복이고 보아스에게도 축복이었습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은 모든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아니에요. 헌신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그런 헤세드의 언약을 이해하시고 끝까지 붙으신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헤세드의 그런 단어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다시 한번 그 헤세드의 그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희생을 할 때, 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원망하며 나오미처럼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만큼 받는다고 계산적인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헤세드를 실천하는 것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은혜를 쫓아갈 때 우리 가운데 증거로 계속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에게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며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헤세드로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 안에서 그 헤세드의 언약을 믿으며 따르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